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은 오전에도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저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단순히 이름만 산상수훈이라고 5장으로부터 7장까지 명칭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는 메시지가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일컬어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이 뭘로 시작되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5장 설교를 했었죠. 뭐를? 팔복을. 산상수훈이 뭘로 시작되냐 하면 팔복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이 팔복이라는 것은 야, 이렇게 하면 너희 복 받을 거야, 이런 말씀 그때도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팔복은 복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겐 심령이 가난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쓰면 안 되냐 하면 불신자한테 가서 야, 이렇게 살아. 이것은 이 메시지 자체를 지금 굉장히 크게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삶 자체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증거, 그게 산상수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사람 데리고 끌고 와가지고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기어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은혜가 임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니 그는 좁은 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아, 그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원리와 원칙으로 이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교훈으로 이해했어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문제이지 착한 사람 되자, 떳떳하게 살자 아니라니까요. 물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얻으니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놀랄 만한 변화의 증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품고 그 가치를 입증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도대체 무엇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리들이라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비로운 교리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오묘한 진리를 맡기셨다는 사실. 다시 설명드려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맡았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것이 나오죠. 그럼 도대체 거룩한 게 뭔데요? 거룩한 것은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에게서 거룩한 게 나올 수 있나요? 아니, 이미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룩한 것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됐냐 하면 너희 진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곧 뭐냐 하면 너희 진주예요. 진주. 고대 사회에서요, 진주는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그건 구별된 것이고 순결한 것이며 죄악이 물들지 않은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주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진주래요. 이 표현이 굉장히 오묘해요. 거룩한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고 오묘한 말씀이 뭐가 됐대요? 너희의 보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부패한 죄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그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맡겨주셨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주면 안 돼요.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이제 누구 손에 맡겨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면 우리 손에 맡겨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신 굉장히 신비로운 섭리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놀랍게 그 위대한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그 위대하고 오묘한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다니까요. 이게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대요. 저는 그렇게만 알아요. 왜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거든요. 목사님 몇 개 있는데. 아니요. 제가 이미 들은 바로는 사라진 교회가 더 많은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때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돼야 돼요. 보세요. 그 교회들이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졌을까요? 실은 저 아직 기억나는 교회 있어요. 저희 대강초등학교 제가 왔을 때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진 교회. 아실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나? 소망교회였나요? 저 있을 때, 제가 온 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있을 때 처음에 있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 뿐이지, 그런 교회들이 왜 사라졌는가 우리는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남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맡기셨거든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딴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이건 분명히 알아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잘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두실지 모르겠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아니야, 우리 주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거야. 함부로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있게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맡았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본문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그 진리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진주와 보화와 같은 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때에 모든 사람이,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달라. 너희는 이 세상의 모습과 달라. 이미 이 말씀 자체가 구별하고 있어요. 세상과 그의 자녀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와요. 너희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 공동체. 반면에 누가 나와요?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와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개 또는 돼지가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개, 돼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인격적인 묘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개나 돼지는 실은 부정한 것을 나타내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부패한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유대인들에게 이게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속담이 아니라 교회가 깨달아야 될 진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속담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속담이게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개, 돼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도 왜 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심한 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모독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에 깊이 물들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머물며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개, 돼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개, 돼지 이 사람들이 뭘 해요? 그것을 발로 밟는데요. 진리를 주어도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뭐 한대요? 진리를 발로 밟고 진리를 멸시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를 거부해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고 그 진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좁은 문은 열려 있어요, 이미. 그리고 좁은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가르쳐지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실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고 진리를 믿을 능력이 없기에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자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여전히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의 육신에는 할례를 행했어요. 달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고요,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해마다 때마다 돌아오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진리를 누가 짓밟았어요? 이스라엘이 짓밟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짓밟았다고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충격이 돼야 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직업은 일부 학자들은 자꾸 피해가려 했으나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창녀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심지어 창녀로 살았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을 듣고는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한 번도 율법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할례의 예식에 대해도 모르고 달과 절기와 기타 예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천하지 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시다 어느 날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한 여인을 만나시죠. 대단한 여인입니까? 예, 아주 대단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웬만해서는 여자가 남편을 6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여인은 남편 6명을 바꿔치우는 녀석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 나와야 됐던 여인이에요. 정말로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으로 보자면 정말 구원과는 상관없어 보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과의 대화 도중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 유대인들도 거부한 우리 주님을 그 여인이 구주로 믿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전히 거룩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거룩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요, 이 현실을 인정하시고 아무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건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함부로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도 너는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성경의 질서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참으로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 세상은 오히려 그 진리를 짓밟는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끝나나요? 그들이 그 진리를 짓밟기만 하나요?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들은 단순히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을 배척하고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을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개와 돼지로 비유된 자들, 즉 깊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은 갖가지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였어요. 교회의 역사는요, 박해의 역사였어요. 이미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역사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하여 도망가거나 숨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나오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진짜 교회 역사상 길이 남을 설교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요, 교회 역사상 길이 남을 설교를 하시고 어디 좋은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설교 끝나자마자 돌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 스데반의 설교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린 것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던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만이 아니죠. 이후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진리를 맡은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진리, 그 맡은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진리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 설교하면서 욕 무진장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제 베레벨 욕을 다 먹어봤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설교하고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목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닌 것으로 성도들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을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제가 욕 먹었다는 얘기는 어떤 제 표현 방식이나 제 설교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욕 먹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설교한 내용 자체로 저 욕 많이 먹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목사님 그게 왜 죄인데요? 저는 그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저 진짜 욕 많이 먹어봤다니까요. 물론 돌에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욕은 많이 먹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알아요. 목사는요, 실은 칭찬받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실은 단순히 입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진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인가는 뭘로 판명이 되어야 되냐면, 그가 실제로 거짓 없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그것을 부끄럼 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야. 실은 목사는 이걸로 판명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화술이 뛰어나냐,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 아니요, 이걸로 판명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로 판명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걸 뭘로 아는데요? 교회당 건물이요? 아니면 주일날 먹는 맛있는 밥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인 건 그걸로 판명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고 있기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욕을 먹고 있는가로 확인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투쟁을 겪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믿는 척하나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까요? 그래서 회복으로의 초대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욕을 드셨습니까? 막 살아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맡기신 말씀의 존귀함을 알기에, 그리하여 그것을 잘 전해야 되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으셨습니까? 이 논쟁을 피하는 자, 이 싸움을 피하는 자,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논쟁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논쟁과 우리의 싸움을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너희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진주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개들이 일어날 것이고 돼지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에게 큰 싸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이 존귀하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이게 경험돼야 돼요. 그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에 앉아 계시죠? 왜 앉아 계신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지금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말씀에 간절함이 없이 앉아 계셨다면 이 자리에 원래 잘못 앉아 계셨던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에 있으니 재밌어서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거룩해서 그것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전히 세상에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있으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이것을 뿌리치고 짓밟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 양반을 누가 구원하겠냐? 누가 와도 저 양반은 복음 안 듣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죽을 때 다 됐는데 이제 뭘 믿겠냐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때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에게 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잊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우리도 개였고 우리도 돼지였어요. 아니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고 저는 돼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못 믿겠다고. 저 그냥 한번 해본 말 아니었어요. 저 진짜 못 믿겠었어요. 저 진짜 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이상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 도대체 왜 사람이 저러고 살아야 돼? 도대체 왜 인생이 저러고 살아야 돼? 저 실은 그러고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개고 제가 돼지였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바꿔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아유, 소망 없네. 아니요. 저는 제가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도 바꾸실 수 있다. 주의 은혜라면 저 영혼도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이지 누구도 인간의 열심과 진심 때문에 또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변화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날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 바꾸시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지역의 영적인 판도를 우리 하나님 좀 바꿔달라고.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교회들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들이 바른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이 지역에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실은 우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변화시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뤄달라고 실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염려하래요. 그들이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래요.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들이 우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들이 우리를 죽일까 염려하라. 이 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팔복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뭐 한대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팔복에서는 갑자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야, 그 사람들이 너희들 괴롭히는 거 너희 걱정하고 근심해서 도망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 지금 염려하라는 구절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보세요. 함부로 말씀을 다루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도록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거룩함을 깎아내리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셔야지 복음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 갖고 넣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려고. 이 시대에 나타나는 끔찍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이라고. 제 얘기를 좀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이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는 정확히 표현되면 손님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좋게 뭘 하려고 그래요.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뭘 염려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짓밟는 걸 염려하셔야 돼요. 함부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훼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쳐야지 사람 듣기 좋으라고 사람 마음에 편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염려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극도로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건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다. 이 얘기는 복음의 내용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내가 내 자세를 낮추고 내가 내 마음을 달래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겐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 때로는 개인적으로 보고 면담을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 면담을 할 때 그 성도와 대화하는 방법이 똑같은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보시면 다 똑같은 것 같으시죠? 저 그렇게 무식한 목사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저를 조금만 따라다녀 보시면 그게 보여요. 어떤 사람에겐 복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회심을 촉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왜요? 지혜로워야 돼요.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어야지 않아야 하지만 복음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으로의 초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렇죠.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교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는요, 매주가 회복으로 초대고요. 교회 60년의 역사가 회복으로의 초대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구원은 우리 손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교회,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헌신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